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한다. 이게 이제 지금 핵심 내용이잖아요. 두 분의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가? 일단 이제 우리 불교 부처님 가르침, 또 깨달음, 또 요즘 말로 하면 요즘 과학 이론으로 얘기하면 이제 양자역학, 또 불교의 가르침인 이제 연기법, 연기법과 양자역학, 이건 사실 원리가 같은 건데, 연기법의 이제 원리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근데 또 이것은 저것이 있어야 이것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양자역학도 이중성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그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것이 양자역학 핵심 원리인데, 저는 그래요. 사람마다 좀씩 다 깨달으면 다를 수 있겠죠. 네. 깨닫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인식하고 또 존재를 인식할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늘에 태양이 떴다. 그걸 태양, 예를 들었으니까 태양이 떴다. 그럼 하늘에 태양이 있으면 그 태양을 사람이 보잖아요. 보면 보통 사람들은 하늘에 태양이 있으면 100%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서 펼쳐지는 이제 존재론인데, 그러니까 태양이 하늘에 떠 있으면 태양은 있는 게 되는 거고, 하늘에 태양이 없어, 구름이 꽉 껴가지고, 그러면 태양이 없는 걸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존재는, 보통 사람들한테 태양의 존재는 그 태양이라는 그 물질 있잖아요. 이 물질이 눈에 보이거나 우리가 뭔가 오감으로 느껴지면 그때는 있다 하는 거고, 눈에 안 보이거나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없으면 없다 해요. 이게 이제 보통 범부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존재에 대한 인식. 존재, 무엇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게 존재인데, 이 존재가 만들어지는 그 원리는 물질에 있는 거죠. 그 물질이 있으면 있고 물질이 없으면 없다, 이렇게 그냥 단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우리들 다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네. 뭐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안목에서 바라보는 존재론인데, 깨달으면 뭔가 좀 달라야겠죠. 깨닫고 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 하늘에 태양이 떴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100% 그러니까 태양이 있다라고 단정을 했지만, 깨닫고 나면 이 태양, 물질의 태양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태양은 있어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면, 혹은 내가 의미를 두지 않으면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바깥에 혹은 어떤 세상에 무엇이 딱 나타나면 그 100% 있는 게 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100% 있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생. 중생들의 눈에는 뭐가 바깥에 무엇이 나타나면 그 100% 있는 게 돼요.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 단순히 물질만 그러한이 아니다. 또 감정도 그렇고, 그런 외로움도 같은 거. 느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무엇이 딱 나타나거나 느껴지거나 뭔가 딱 이게 뭔가 우리 오감으로 색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뭐가 딱 나타나면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게 100% 있다고 사실화됩니다. 그런데 깨달은 사람한테는 바깥에 그것이 있다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아요. 태양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태양이 진실로 존재하려면 내 마음이 그걸 의미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그것에 의미를 둬야 객관적으로도 존재하지만 주관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주관적 모두 양쪽에서 전부 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존재라 그러죠. 보통 사람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그럼 100% 존재한다고 믿어버려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깨달은 사람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소위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의미를 두지 않았다. 내가 그것에 인식하지 않았다 하면 그건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거죠.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의 눈에 비친 세상은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게 되고 없어도 있는 게 됩니다. 이렇게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게 되고 있지만 없는 게 되고 없지만 있는 게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는 있으면 100% 있고 바깥에 없으면 100% 없는 게 돼버려요. 이게 가장 큰 차이죠. 이걸 이제 우리 이론적으로 이렇게 맞춰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봄에 꽃이 가득 폈어요. 활짝 폈어요. 그 꽃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내가 그걸 안 봐. 마음에 두지 않아.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야. 내 마음은 춥고 시려요. 그러면 현상적으로는 봄이 와서 꽃이 피었는데 나는 아직 춥고 시리고 하면 그 꽃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그렇다고 또 봄이 안 왔는데 내가 마음이 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한겨울인데 그 사람 마음은 봄이야. 그럼 없는 꽃이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 것 같아. 없는 꽃이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주관적으로 만들어지죠. 주관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객관적으로 없는 거죠. 예. 가만히 보니 이 세상, 이렇게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표현하는 언어가 다양해요. 불교에서는 법자를 써요. 만들어진 세상을 법자라고도 하고 법자라는 글로도 쓰기도 하고 세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사바세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속세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현상세계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 같은 뜻입니다. 만들어진 그 세상은 그것이 현상적으로 존재하든 말든 그걸 인식하는 주관적 존재가 마음이죠. 객관적 현상을 인식하는 내 마음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게 이제 도인들이 보는 안목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의미를 두지 않으면 바깥에 세상에 꽃이 봄이 돼서 꽃이 펴도 내가 의미를 두지 않으면 꽃이 안 핀 거예요. 봄이 안 왔어요. 근데 한겨울이라도 내 마음에 봄이 와버리면 그건 서리가 내린 국화가 그냥 봄꽃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을 서리 국화가 봄의 개나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막 하얗게 수북히 쌓인 눈도 내 마음의 봄이 돼버리면 눈이 봄꽃이 돼버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을 객관적 바깥의 현상에서 존재를 인식하더라. 주관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소위 이게 마음의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올라오면, 내 생각이 막 괴로우면 그때부터는 괴로운 게 사실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 복잡하면 복잡한 게 사실이 돼버리고, 내 감정이 복잡하면 복잡하게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관적 마음의 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남이 어떤 말을 하면 내가 그걸 잘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에 자기 마음의 힘은 전혀 없고, 바깥에서 누가 뭐라 하면 그것이 100% 사실화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너는 왜 이렇게 바보야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외부적 조건에 의하여 남이 나한테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아 하면 그래? 그런가 보지 뭐. 내가 좀 부족한가 보네. 그래서 자기가 그 객관적 바깥의 소리를 만들어요. 여러분 자기가 만들면 성인의 마음, 부처의 마음, 도인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바깥의 현상이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바깥에서 누가 뭐라 하면 그것만 사실로 남아요. 그러니 자기의 마음에 주관적 힘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100% 바깥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로봇이에요. 바깥에 무엇이 나타나면 그것만 100%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바깥 세상 혹은 현상, 법 이런 걸 우리 불교 정리된 용어로 보면 오온이라 해요. 색, 수상, 행식. 색, 수상, 행식인 이 오온에 100%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힘이 1도 없죠. 1도 없어요. 근데 깨달은 사람의 안목에는 바깥 현상은 하나의 조건밖에 안 돼요. 하나의 조건. 내 마음을 만드는 하나의 조건인 거죠. 그래서 겨울에 눈이 내렸다. 이건 하나의 조건인 거죠. 하나의 조건에 의하여 바깥에 눈이 내렸어. 누나 아무리 내려봐. 내 마음은 지금 봄인데? 그럼 그 하나의 조건에 의해서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내가 그걸 다시 만드는 거예요. 재생산. 그걸 일체유심조라 하거든. 아무리 바깥이 춥고 눈이 내려도 나는 내 마음은 따뜻한 봄날 같아. 또 바깥에 아무리 봄이 되고 꽃이 피어도 내 마음은 시려. 춥고. 그럼 이건 봄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일체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는 이것을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견성개합이라 하거든요. 바깥에 존재하는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바깥에 존재한다는 건 단순히 물질만 가리키는 건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낸 수상행식, 느낌, 감정, 생각도 바깥에 존재하는 원이에요. 마음 바깥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마음을 떠나서 딱 만들어진 수상행식에 바로 끌려가는 거죠. 100%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도인들은 생각이 일어났어도 이 생각이 바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이것을 내 마음이 다시 재생산해요. 다시 만들어. 생각을 아무리 복잡해도 내 마음은 고요한 마음에 힘 있는 사람은 고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요즘 얘기하는 양자역학이에요. 이렇게 볼 거냐 저렇게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실제적으로 현상적으로는 거기에 실제적 모양이 없더라. 실상이 없더라.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게 실험을 한 거 아닙니까? 실험에 해보니까 실제 그리 되더라. 이 빛이라는 것이 입자냐 아니면 어떤 에너지 파동이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입자라고도 하고 어떤 파동이라는데 아니더라. 이거 가만히 보니 보는 사람이 각도에 따라서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고 그렇더라. 그 생사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육신이 없으면 바로 죽었다고 얘기죠. 눈에 안 보이니까. 아까 얘기했죠. 중생은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얘기해. 없다. 눈에 보이면 있다. 중생은 무조건 눈에 보이면 있고 눈에 안 보이면 없어. 나한테 지금 와서 딱 오감으로 느껴지면 있고 오감이 안 느껴지면 없어. 중생은. 무조건. 그게 아니고 깨달은 사람은 눈에 보인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더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니 얼마든지 있는 것도 없을 수 있고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마음에 담아라 지금 그 말씀하고. 그게 이제 개합이라 해요. 바깥의 모든 것들이 결국 내 마음에 달렸지 그것이 실제로 있다 없다는 중요치 않더라 이게. 근데 마음의 힘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전혀 없거나 아니면 약하기 때문에 바깥 현상에 그냥 바로 끌려가게 됐어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소리, 보여지는 대상, 들려지는 소리, 나타난 현상 그냥 100% 마음을 빼앗기죠. 그 자기가 마음이 만들어낸 힘이 없는 거죠. 일체의 심조에 조가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거 만들어낸다. 일체. 여기서 일체라는 것은 일체. 이 만들어진 모든 현상 세계를 가리키거든. 그건 곧 오온이에요. 색수상 행식이야. 색수상 행식이 일체고 유심조 오직 심 마음이 만들어낸다. 혹은 마음에 달렸다 이런 뜻이에요.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그냥 저절로 만들어낸다는 것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항상 마음에 담아서 내가 다시 재생산하는 그런 힘을 길러내는 게 네. 그게 마음의 힘이에요. 그거 하려고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오온이 비어있다라는 것도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성품이 없다. 그리고 마음의 성품이 주가 되면 주관이 돼서 객관으로 바라보면 그냥 주인된 행동을 제대로 하면 그 오온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렇죠. 반야심경에 오온이 개공하다 하는 것은 오온은 바깥에 만들어진 현상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온은 그 실체가 텅 비었다는 얘기인 거죠. 오온 개공이야. 왜? 그건 마음에 달렸으니까. 근데 중생은 오온이 개공하지 못하고 오온이 모두 그냥 그대로 사실화돼 있잖아. 마음이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래서 오온 개공인데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마음이 공하다 하거든?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이 공하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본래 마음은 공해 이런 건 어디에도 없는 말이야. 오온이 공한 거야. 만들어진 것들이 공한 거고 만들어낸 마음은 공하지 않아요. 이건 공하지 않다 이런 걸 붙일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그 오온이 비어 있다라는 것, 공하다는 걸 알고 정확하게 알고 감정이나 생각을 주관적으로 내 마음에서 쓰면 오온마저도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온이 공하다는 뜻은 마음에 따라서 그 오온이 실상이 되기도 하고 허상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을 마음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 보통 사람들은 오온을 마음이 갖고 놀지 못하고 오온이 마음을 갖고 놀라고 그러잖아. 거꾸로 뒤집혀져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회복하자 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깨닫자 이거는. 없는 마음을 만들어내자는 게 아니죠. 없는 마음을 바깥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혹은 뭐 저 깊이 뭐 중생의 마음을 부처의 마음을 바꾸자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은 부처의 마음, 중생의 마음이 없죠. 그냥 이대로 이런 데 갖고 있는 마음이 다 본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어디서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니까 이건 얻는 게 아니라 그래. 본래 갖추고 있다, 마음은. 근데 딱 하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오온이 공한 줄 몰라요. 그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오온이 공한 줄 모르고 오온이 그냥 그대로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은 바로 오온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오온이 주인이 아니다. 오온은 마음에 달렸다. 그래서 마음을 회복하자. 생사, 육신의 나고 죽음도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중생은 마음이 육신의 나고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육신이 마음을 선택해. 육신이 죽으면 죽고 육신이 태어나면 태어났다 착각하는 거죠. 이게 전부 뒤집어졌다. 생각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중생은. 마음이 생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어진 생각이 마음을 갖고 돌아. 이게 전부 전도되었다. 그래서 견성이라는 건 시작인 거죠. 아,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면 견성이 시작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건 중요치 않아요. 개합이라는 것도 굳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는 뭔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거 알아지고 그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톡 터지고 막 온 것들이 톡 빠지고 이런 체험 있잖아요. 그런 체험은 사람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배가 아픈데 똥을 오래 참았어. 근데 막 싸기 일보 직전이야.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화장실 찾아서 변을 보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이건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일이 돼버린 거죠. 근데 항상 옆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은 똥 싸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체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체험이 없이 강한 깨달음, 개합의 체험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다 그냥 수용이 되고 믿어져 버리고 자연스럽게 믿어져 버리면 더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많이 떠돌다가 화장실도 못 찾고 그냥 들로 산으로 막 밖으로 나다니다가 겨우겨우 화장실 찾는 사람도 있지. 이런 사람한테는 똥 싸는 일이 엄청 대단한 일이 되는 거지만 그런 사람은 근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기합, 그게 우리가 오직 바른 알미라거든. 오직 다른 군더더기 없이 바른 알미에 의한 깨달음이 가장 수승해요. 물론 그러려면 스승복도 있어야 하고, 스승복. 그 다음에 자기가 지어놓은 많은 시절 이전의 복이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수승하자면 이게 가장 어려워요. 큰 경계 없이, 큰 어떤 체험 없이 이러한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냈다는 이런 기합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와 버리는 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깨달음이 그 사람은 뭐 대단한 깨달음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한 시절 인연을 만들어서 그러한 시절 인연 속에서 깨달은 게 가장 사실은 뛰어난 수행자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스승이 없으면 엄청 헤매야 되고, 또 헤매다가 보면 몇십 년 고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체험이 강하게 오는데, 그건 부러워할 일이 아니고, 안타까운 일이다. 아, 저 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구나. 밖으로 많이 떠돌았구나. 그러니 얼마나 체험이 강하게 였을까. 안쓰러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유해서 정말 그냥 받아들여져 버리면 그게 최고의 계합 체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이 물 가지고 마음을 넓히는 그런 걸 했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지금 이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그 방법의 하나의 마음 그릇을 키우는 방법의 그 이론이잖아요. 마음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지. 예, 이런 거 지금 볼 때 우리가 예를 들어 겨울이지만 내가 느끼기 나름인 것처럼 이걸 보면서 이제 이 체험이 저런 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우리가 크게 두 단계로 나눕니다. 우리 이제 연주님 말씀 보면. 그래서 깨달음을 단계는 두 단계라 그래. 일단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야 돼. 태어나야 성장을 하죠. 안 태어났는데 어떻게 성장해? 태어나는 걸 우리는 소위 견성이라 그래요. 갓 태어났다. 캄캄한 엄마 뱃속에서는 자기의 주체적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거 엄마한테 달렸어요. 엄마가 먹는 대로 먹어야 하고, 엄마가 듣는 데 들어야 하고, 아무런 자기 인생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 거죠. 엄마 뱃속에 있는 한은.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면 그때부터 자기의 이제 힘에 의하여 세상을 먹게 되는 거죠. 그 태어나는 요 순간, 잉태되는 과정을 우리는 견성 단계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견성은, 그래서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견성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수준에 불과한 거고, 이걸 보살님 말씀에 키워나가는 거죠. 우리 마음 그릇을 키워나가는 건 단순히 견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본래 마음은 견성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견성이 어려운 게 아니다. 이거 외부 조건이죠. 이 외부 조건에 의해서 여러분 들려지죠? 근데 우리 마음이 이거 안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 마음이 수용하는 거거든? 이 부분. 여기 이제 견성 부분인데, 우리 마음은, 그래서 어떤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마음은.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 나오는데, 마음은 두 가지의 큰 작동하는 성질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바깥의 외부 경계를 오롯하게 수용하는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안이비설신까지야.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피부, 이건 어떤 외부의 조건을 저항할 힘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외부 조건이 일어나면 그대로 100% 수용하는 힘이에요. 요 마음은. 그래서 오감, 안이비설신, 오감을 통해서 외부의 색성향 미촉, 다섯 가지 경계를, 다섯 가지의 감각 기관이 다섯 가지의 경계를 받아들일 때는 어떠한 저항이나 막힘이나 걸림이 없습니다. 이걸 무장무예하다 그래. 무장무예한 마음. 여기는 저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100% 수용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은. 근데 사람이 모든 걸 100% 수용하는 마음으로만 살면, 이 세상으로 살면 그건 노예가 돼버려요. 노예예요. 로봇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수용하는 마음이 아니고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모든 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하나가 있고, 받아들여서 일으키는 마음이 있는데, 안이위설신까지 오감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마음이라. 그리고 의는 일으키는 마음이라 그래. 만들어내는 거죠. 받아들여서 만들어내는 거죠. 인풋에서 아웃풋하는 거죠.
우리 스마트폰도 모든 건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화면으로 송출되는 거예요. TV도 그렇죠. TV, 라디오도 전부 방송국이나 방송국에서 주파수를 쏘죠. 데이터를 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게 없으면 그게 TV다, 라디오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럼 온전한 그 존재가 못 되죠.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그다음 오계, 오경계라 하거든. 색성향 미초, 색성향 뭐 오경, 오근을 통하여 오경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인풋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저절로 받아들여지지 않냐 마음은. 여기까지 가면 요 마음을 바로 아는 게 견성입니다. 견성이에요. 그래서 오감을 오근 안입이 설신의 5가지 감과 기관을 통해서 바깥의 5가지 경계, 색상의 미촉 여기까지 받아들이는 게 우리 본래의 마음이라고 알면 견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견성은 갓 태어난 수준이라 해요. 이거 갖고는 세상을 못 살아요. 아무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받아들였던 마음이 다시 송출돼야 돼요. 그게 의야. 그게 이제 보임 과정이라 그래. 어떻게 내가 마음을 쓸 거냐 이거지. 이렇게 받아들였으니, 그래서 여여하다 하거든. 이와 같이 받아들였으니, 왜? 오배 경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니. 자,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라 했어. 그래, 좋아. 받아들였어, 일단.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연주님이 나한테 욕을 했어. 내가 막을 수 있나요? 하는 욕을 어떻게 막아요? 태양이 떴는데 내가 그걸 안 보려고 막 막을 수 있나요? 그래서 막을 수 없다. 이게 무장무예야. 무장애. 바깥에 경계가 마음으로 들어오는 건 부처라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있냐, 이거? 안 들을 수 있냐? 이거 무조건 들어야 되는, 이거 무장애라 그래. 걸림이 없어. 근데 그건 로봇이란 말이에요. 그냥 입력된 대로만 해버릴 로봇인데, 우리 마음은 그것만 있는 거 아니다. 이거 완전히 안에서 소화시켜가지고, 밥을 막 먹었어요. 안에서 소화시켜야죠. 먹으면 그대로 똥으로 나옵니까? 고기 먹으면 고기 그대로 나와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외부의 경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소화시켜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의예요. 이게 의가, 안입이 설신, 의 중에 의가 이제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단순 동물이야. 아주 1차원적 동물. 본능에 충실한 동물. 개, 돼지, 개미. 이는 아주 수준이 낮은 동물이잖아요. 단세포 동물일수록. 그러니까 모든 외부 조건을 받아들여서 그냥 그대로 본능적으로만 행동하고 아무런 자기 지혜가 없이 나오는 건 단세포적 동물에 가까워. 우리 사람들도 그렇죠. 나도 그렇죠. 때로는 아주 단세포적으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아주 그냥 원초적으로. 이럴 때는 우리가 아주 단세포적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또 우리가 굉장히 고귀한 생각 합니까? 합니까? 굉장히 우아하고, 고귀하고, 품이 있고, 명품의 생각을 하죠. 때로는. 그럴 때는 또 우리가 아주 고차원적 마음을 쓰기도 해요. 거기에 혼재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은. 일반 사람들은 혼재되어 있다고. 어떨 때는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의 마음을 쓰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완전히 그냥 개돼지만도 못한 마음을 쓰기도 해요. 아, 인간이 이렇게 다 갖고 쓰네. 근데 다 갖고 쓰지만 자기 조절 능력이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되어서 깨달아서 힘이 생겨서 보임을 통하여 마음의 힘이 켜지면 커질수록 이걸 조절 능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점점 생각을 밖으로 쓸 때 고차원적 쓰는 거예요. 고차원적 어떻게 쓰는 거냐? 앞뒤를 알고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그런 게 우리가 그때 어제 얘기한 물의 비유예요. 보통 사람들은 딱 물을 보면 뭐만 생각합니까? 물만 생각합니다. 입력된 대로 성취하죠? 보통 사람은 입력된 대로 성취해. 그게 아주 단세포적 정도인데 그게 수준이 높아서 고귀해지고 명품의 마음이 될수록 입력은 물이 되었지만 성취는 구름으로도 나오고 비로도 나오고 눈으로도 나오고 콧물로도 되는 거예요. 물을 보면 하늘의 구름도 떠오르고 물을 보면 저 바다도 떠오르고 물을 보면 얼음도 떠오르고 물을 보면 눈도 떠오르고 물을 보면 피도 떠오르고 물을 보면 고름도 떠오르고 물을 보면 눈물도 떠오르고 이게 얼마나 자기가 만들어서 쟁세해낼수록 이제 고차원적 우리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보임 과정이니까 필요에 이제 딱딱 적재적소에 물을 보고 적재적소에 마음을 써낼수록 이제 수준이 높은 거죠. 물을 보고 물만 생각하는 건 가장 1차원적인 수준 낮은 사람들의 안목이고 물을 봤는데 이야 구름이 보이네 물에 야 눈이 보이네. 그러면 봄에도 눈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봄비를 보고서 겨울눈을 본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한테는 시방 삼세 일체 모든 것이 나타나 버리는구나. 고차원적인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딱 만났다. 만남.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만남만 보이죠. 헤어짐이 보여요 안 보여? 또 만나서 오만가지 뭐 좋았다가 싫었다가 잠깐 헤어졌다가 오래 헤어졌다가 이런 거 보여요 안 보여? 만남으로 해서 파생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안 보여. 그러니까 딱 만날 순간 좋으면 그냥 좋은 것만 있고 또 이별이라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똑같은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또 이제 한번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별할 때는 뒤도 안 돌아볼 것처럼 다시는 안 만날 것처럼 침 뱉고 막 이러죠. 그것만 보니까 그래. 안 돼. 다시 만난다는 거 모르구나. 시제대인이 되면. 그래서 고차원적 품격 있는 마음을 쓰는 생각일수록 이제 하나를 통해서 전체를 보는 거죠. 이게 일중일체라 그래. 하나를 통해서 전체를. 그럼 처음부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통해서 일단 둘을 봐야 돼. 훈련이에요. 물을 통하여 눈도 보고 구름도 보고.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이제 물을 통해서 눈도 보고 구름도 보고 얼음도 보고. 숙달되면 이제 확장되겠죠. 이게 한 생에 많이 안 됩니다. 막 이론적으로는 막 될 것 같지만 이게 다 접목이 안 된단 말이야. 사람을 만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돈이 막 들어와. 시제레인이 돼요. 돈이 막 벌려. 그럼 그 사람은 뭐만 보일까? 계속 돈이 벌 것 같죠? 돈이 나가는 거 생각 안 하거든. 그리고 그 돈이 나한테 또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생각 안 하거든. 이런 것들을 이제 인생 살면서 마음이 세상을 접할 때 5만 가지를 다 경우의 수를 미리 보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 생을 보면 한량없는 미래의 다급생을 다 보고 이 생을 보면 한량없는 과거의 전생을 다 보고 이 생을 통하여 어떤 지혜가 조금 열린 사람은 이 생을 통해서 한 2생을 보고 만일 이 사람이 10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한 100생을 보고 그렇겠죠. 이런 훈련을 해나가는 게 보임수행인데 과정이라는 게 두 가지다. 먼저 태어나야 한다. 견성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완성이 아니고 견성의 시작이다. 이제 살면서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을 유심히 관찰하고 관찰한 걸 사유함으로써 의를 일으키는데 정말 적재적소에 이타자리적으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또 지금도 좋지만 미래도 좋고 지금만 좋으면 안 되겠지. 그럼 미래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와 같이 적재적소에 안팎으로
과거, 현재, 미래 다 좋을 수 있도록 마음을 어떻게 송출할 거냐,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이제 진짜 남아있는 보유 수행인데, 이걸 하려면 엄청 힘들어. 인생 걸어야 해. 물론 태어나야죠. 그래서 견성이 중요하다 하죠. 일단 태어나야 뭐 성장을 하지. 오늘은 뭐 어찌 얘기하다 보니까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좀 다 얘기 나왔는데. 그래서 견성은 아주 쉬워요. 2년만 있으면 바로 돼버리는 게. 그래서 견성은 세서다 코만지기보다 쉽다지만 보임은 끝이 없어요. 이건 무한대로 확장되거든. 무한대 확장. 이거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손해지. 날짜마다 생세 원을 세워서 빨리 견성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젊어서 빨리 견성하면 그만 많이 확장돼요. 그게 이제 복이죠. 이거 복을 짓는 거야. 크게 보면,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먼저 태어나는 것이 견성인데, 성품을 보는 것, 마음을 보는 건 없는 마음을 가져오는 게 아니다. 지금 이미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외부의 조건이 오감을 통해 들어올 때는 저항하지 마라. 저항하지 마라. 중생은 저항합니다. 막 똥이 있으면 그냥 보면 되는데, 들어오는데 안 보려고 눈을 감고 찡그리고 막 길을 막 안 막으려고, 이거 저항이에요. 그렇지 마라. 그건 저대로 들어와. 그래서 외부의 조건을 받아들일 때는 일체 모든 저항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쳐야 합니다. 그게 좀 더 인생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시절인에 대해서 나한테 좋은 일, 굳은 일 다 올 수 있거든요. 몸에 병도 올 수 있고, 내 인생에, 내 삶에 우환이 올 수도 있고, 큰 풍파가 몰아칠 수도 있어요. 이건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부의 조건은 저항할 수 없는데 사람은 저항하죠. 안 아플라 하고 막 싸울라 하고, 이게 저항이거든. 그럼 그럴수록 지혜가 닫혀. 송출이 제대로 안 돼요. 지금 마음이 이미 전쟁이 일어나 버렸거든. 그래서 외부의 조건, 바깥에서 들어오는 인연은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거야. 받아들이라, 일단. 근데 그걸 받아들인 이후에 소화시켜서 내보내는 건 마음의 힘으로서 지혜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라는 것부터 먼저 가르치는 게 견성입니다. 일단 받아들여. 저항하고 거부하지 마. 내 삶에 뭐가 와도 저항하지 마요. 자기 고집이 세거나, 그다음에 욕심이 많거나, 이런 저항을 많이 하죠. 몸부림을 많이 치잖아요. 그러면 받을 것 다 받고 겪을 것 다 겪으면서도 마음이 이중고가 돼. 저항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받을 거 다 받고 겪을 거 겪으면서 마음이 이중고가 되고, 또 그 표현이 잘못되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좋게 나오겠어? 그러니까 송출도 잘못되니까 업이 계속 반복돼 버려. 일단 받아들여서 좋든 싫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수용해야지. 뭐 거부할 수 있나요? 몸에 암이 찾아오면 거부할 수 있어? 어떻게 거부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여야지. 그죠? 늙음을 거부할 수 있어요? 받아들여 말이에요. 안 늙으려고 그냥 째고 늘리고 이러니까 이게 저항이거든, 전부. 모든 걸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일 때 마음이 다시 만들어내면 그건 완전히 확장돼 버려요. 늙으면 뭐가 있어요? 생로병사가 같이 있어. 늙으면은. 늙음만 보니까 그래. 늙어야 젊어질 거 아닌가? 죽어야 태어나고. 없어야 다시 생기지. 그쵸? 물론 이게 말은 쉽지만 잘 안 되죠. 저도 다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걸 자기가 잘 관찰해서 그걸 잘 되도록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게 보임 과정입니다. 잘 안 받아들여지시는 분은 일단 받아들이는 연습도 해야 돼요. 그게 견성이야. 그리고 견성했으면 뭘 이제 계속 받아들이기만 해. 쓰기 돼야지. 좀 잘 써봐라. 적재적소에 정말 시제인을 따라서 멋지게 한번, 멋지게 품격 있게, 우아하게, 명품답게. 그죠? 잘 안 되겠지만 우리도 다시 노력해보자. 그게 꽃이 피어야 돼. 잘 쓰는 게 꽃이 피는 거고, 잘 받아들이는 건 밑거름이 되는 거야. 됐어요?